이젠 없다고 사랑을 위한 어떤 다짐도 그 어떤 희생도 끝까지 사랑일 순 없다고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부와 명예로 사람들의 이기적인 말 때문에 사랑을 믿을 수 없어 진실한 사랑도 영원한 사랑도 닫혀진 나의 마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사 감싸주시네 사람들은 알고 있나 주님의 사랑 세상과 다른 영원한 사랑을 모두에게 알려야 해 주님의 사랑 언제까지나 전하리라 영원한 사랑을 믿을 수 없어 진실한 사랑도 영원한 사랑도 닫혀진 나의 마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사 감싸주시네 사람들은 알고 있나 주님의 사랑 세상과 다른 영원한 사랑을 모두에게 알려야 해 주님의 사랑 언제까지나 전하리라 영원한 사람들은 알고 있나 주님의 사랑 세상과 다른 영원한 사랑을 모두에게 알려야 해 주님의 사랑 언제까지나 전하리라 영원한 사람들은 알고 있나 주님의 사랑 세상과 다른 영원한 사랑을 모두에게 알려야 해 주님의 사랑 언제까지나 전하리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3주입니다. 다 함께 인내송 20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그 영역 나 찬송합니다.
주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복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작은 것에도 실망하여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만이 힘이요 소망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온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보다 현실에 안주하여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5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송령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송령 5장입니다. 천지가 만물이
찬송가 20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이들은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계속된 무역 적자와 경제는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는 더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받아 풍족하고 넉넉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밀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고기 중에 곤들맥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연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 약 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키우던 사람이 호기심에 이 곤들맥이 한 마리를 예쁜 열대어가 떼지어 춤추는 그 수족관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곤들맥이는 신이 나서 수족관에 있는 열대어를 모두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그 주인은 수족관 가운데 유리 칸막이를 넣어서 열대어와 곤들매기를 따로 분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곤들매기는 이번에도 유리 칸막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열대어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유리 칸막이에 머리를 부딪히고 맙니다. 그런데도 곤들매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들다가 유리 칸막이에 계속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3일간 부딪히던 곤들매기는 그만 3일째가 된 그 날 이후부터는 그 열대어를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만 뒷걸음을 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주인이 칸막이를 없애고 다른 고기와 섞어 놓았지만 이 곤들매기는 나는 그것을 사냥할 힘이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고 결국은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을 이 곤들매기처럼 만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실패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도중에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있는 곳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온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 즉 온천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자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천을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낙심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온천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모하지만 정작 교회는 다니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멜기세덱 성도 혹은 멜기세덱 신자라고 부릅니다. 저도 청년 때 교회의 목사님한테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교회에 가자니 사람들과 엮어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들어가고 축도하면 얼른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낙심을 하게 되어 교회를 멀리하거나 떠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결국 낙심하고 실족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어부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낙심하고 실족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낙심하고 실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교회를 향해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다시 돌아갔던 예루살렘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바뀐 것은 제자들의 마음과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거나 떠나오고 있지만 정작 교회의 모습은 변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족하여 교회를 멀리하거나 혹은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전이 세속화되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제사장이 주인이 된 곳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전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사를 보고 목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열정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생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족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과 실족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배를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고 영이 살면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이 죽고 육이 살면 세상을 향해 다가가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온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다 보니 영적으로 침체되고 이로 인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엠마오, 즉 온천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제자는 낙심하고 좌절하자 영이 죽고 육이 살아나 세상을 향해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다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서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다시 주님을 향한 예루살렘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가룟인 유다가 낙심하고 실족하자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 그를 조종하여 예수님을 제사장에 팔아 넘긴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실족하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여 세상을 향해 다가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린 여학생이 라방을 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저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좌절과 낙심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야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배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늘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육이 살면 영이 죽고 영이 죽으면 육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영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거나 낙심한 일이 생기면 그때가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낙심하고 실족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낙심하고 실족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서 담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낙심했을지라도, 좌절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날의 기업을 주사 그가 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망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를 떠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성을